예,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이번 우리 부흥회 때 배운 대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죠.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성 뭘 한 거죠? 예,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죠? 뭐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나오는 찬양도 제목이 뭐예요? 그것도 이제 부흥이에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일신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뭔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의 의미,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을 때 교회 부흥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거든요. 이럴 때 부흥의 의미는 뭐 한 30명 모이던 교회가 뭐 60명 모이면 이제 그거를 부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부흥회도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 부흥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참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의 의미. 우리가 이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누가 부흥을 일으키시느냐, 부흥의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흥의 의미, 진정한 부흥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흥의 출발점이 뭐냐, 이제 그것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나, 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부흥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누가라는 거, 이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 부흥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는 거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부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실인데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부흥회도 끝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름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끼리 아주 간단한 이런 그 단합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차를 타고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름에 이제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타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파도를 타고 싶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파도, 바다의 파도는 누가 일으키시죠? 바다의 파도는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죠?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부흥을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2007년, 재작년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2007년에 유행했던 그런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Again 1907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평양대 부흥운동에 이제 1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평양대 부흥운동의 때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흥운동을 벌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어게인 1907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흥을 외쳤거든요. 그때 그렇게 교회마다 또 성도마다 부흥을 외쳤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라는 소리가 아주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슬로건 만들어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윤동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그 다음 뭐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님의 부흥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어렸을 적에 여러분 그 엿장수들이 와서 막 가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분에 엿장수들이 몇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흥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지껏 이룬 일을 보고 또 이제 앞으로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파도는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1장 6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부흥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이루실 거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파도를 타려면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그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 부흥 그러는데 도대체 부흥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뭐하여? 듣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뭐죠? 어느 때까지리까?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하바국서를 반드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상고할 때에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하박국서의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그 성경적 바른 의미를 알려면은 그러면 하박국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박국 다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또 3절에 그 다음 뭐죠? 어찌하여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죄악은 관영하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어두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박국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일수록 더 이 땅은 절망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은 부흥이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카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다. 부흥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re라고 하는 단어랑 vival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서 다시 살아나게 하다는 거. 그래서 부흥이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 알거든요.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지로 끌려가거든요. 그발 강,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도 강이잖아요. 이 그발 강가에서 옛날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하면서 그 옛날 그 자기의 살았던 갈릴리 그 유다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게 그 마른 뼈 환상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2절에 보면은 그 뼈가, 그 가득한 뼈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예. 아주 말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주 말랐다. 예, 아주 말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카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카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곳은 그 유명한 봉쇄 수도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카타리나 수도원을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봤었는데 그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이제 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뭐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다 보니까 묘지에 무덤을 만들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뼈를 한 대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뼈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습도가 없고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뼈들이 막 그대로 마른 게 눈앞에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습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마른 뼈들이 아주 그 지하에 가득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겔이 본 것이 그거예요. 아주 골짜기 한가운데에 사방에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인자야,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그 다음 뭐죠? 너 이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그 뼈가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못 삽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에스겔 37장 거기 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그러시죠?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 뭐죠? 바로 그들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부흥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여기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야입니다. 카야. 그러니까 부흥이란 뭐냐? 바로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이,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저 사람은 안 돼. 이거 끝났어. 이제 미래가 없어. 라고 하던 그 상황이, 그 영혼이, 그 가정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 에스겔 47장 그래서 6절에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그 다음 뭐죠? 생기를 넣으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그 죽은 것 같은 영혼,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나는, 회복되는, 부흥케 되는, 다시 생명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란 뭐냐 했을 때 부흥이란 그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다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이 아예 안 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소망 잃어버렸던 영혼이 소망을 찾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란 단지 30명 모이는 교회가 60명 모이고 덜 착했던 영혼이 더 착해지고 조금 더 그냥 교회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두 번 한 번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면은 죽은 영혼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이 임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다시 꿈을 꾸는 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때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카드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 메모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술을 끊는 거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왔다. 이제 그렇게 메모가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문구를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저분이 보기에도 새 가족이 보기에도 이분은 술을 안 끊을 분이었구나. 저분은 술을 정말 못 끊을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술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 뭔가 있구나 해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카드 하나가 올라왔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세 가족의 남편이 스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세 가족 환영회 때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셨던 말씀, 남편에게 교회 간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스님 아내가 교회 가려 그러냐고. 그러나 교회 가면 좋은 얘기하니까 열심히 나가라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냐 했을 때, 저 영혼 안 돼, 소망 없어 라고 했던 영혼이 복음이 임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 모이는 거,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부흥의 결과고요. 진정한 부흥이란 바로 죽은 영혼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이게 누구의 기도냐 하면은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산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했던 그 히스기야의 고백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주여, 사람이 뭐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여기서 살리다, 이게 뭐예요? 카야인 거예요. 카야. 살아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부흥인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의 생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와 같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부흥의 뭐라고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부흥의 시작점.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기 하박국 3장,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시면은, 16절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렸고. 상황은 이래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떨렸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다음 뭐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대요. 내 뼈가 썩는 것 같대요. 그렇게 괴로움이, 근심이 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있는 자리, 내 처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릴 정도로. 무엇을 드린 거냐면요,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다 그냥 완전히 마르는 것 같이,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진짜 부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부흥의 출발점, 시작점,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신뢰해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 뭐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지라도. 예, 생각나시죠? 예,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새벽에 목사님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소록도에 갔더니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친구와 친척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가지고 이 소록도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증거가 이 소록도 안에 있는데,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라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라도까지 가보시겠냐고.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죠? 예, 목사님이 거기 갈 시간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그랬더니 난처해 하니까 이제 안내하는 분이 지라도가 소록도 안에 있다고. 예, 그게 여기 하박국 3장 17절. 그렇죠? 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예.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라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뭐가 더 있어요? 모태도도 있어요. 모태도.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가 더 있어요? 없어도도 있어요. 예. 모태도, 없어도, 그 다음 뭐죠? 지라도도 있는 거죠.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뭐죠? 못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뭐죠?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의지할 데도 없어요. 미래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정말 암담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지라도 18절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러죠? 여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여기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계속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누구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점, 여러분이 할 일, 제가 할 일,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열매로 여러분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흥의 가장 성경의 최고의 모델은 초대교회거든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만큼 절망이 팽배했던 곳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힘없는 제자들만, 여자들하고 모였잖아요. 그 120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으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기도한 거잖아요. 오로지 뭐죠? 기도하기를 힘썼잖아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흥의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이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때가 임하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이 말에 대한 이런 우화가 있어요. 버섯을 캐는 남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버섯을 캐기 위해서 오솔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과일처럼 보이는 뭔가를 밟았어요. 근데 있죠. 밟는 순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뭐냐? 또 밟았어요. 그랬더니 또 커져요. 또 밟았어요. 또 커져요. 막 커지더니 결국 그 오솔길을 팍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 이게 뭐지? 이제 그런데 누가 하나 툭 거기서 튀어나오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는 거죠. 이게 말다툼이라고 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커지지 않는데 계속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부흥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15장 4절에 보면은 거기 온순한 혀는 뭐예요? 생명나무래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온순한 형, the tongue, 바로 그 이 혀는 이 뭘 가져오는 혀냐면은 치유를 가져오는, 거기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혀는 바로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말은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를 보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뀔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두 번째,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죠? 큰 일을, 그 다음 뭐죠? 말함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각각의 언어와 입이 한 고백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부흥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해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꿈을 꾼다. 여러분, 진정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정말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그 신학교에서 신약 언어에 관한 세계적인 그 권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그다음 뭐죠? 심히 박해하여 그다음 뭐예요? 멸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멸하고. 이 멸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폭력적인 도구를 썼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행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때에 그 재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그때에 그 연병이 그쳤다. 이제 그래서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했다, 멸하고라고 하는 말, 프로테인이라는 말은 폭력을 사용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보시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죠? 박해했다. 여기 박해했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했다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유대교회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죠? 그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바울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잖아요. 완전 새 사람으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복음을 위해 사는 영혼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소망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또 성도가 이 땅 회영동 땅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거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